성경은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암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어두움으로 표현할까요? 세상은 엄청나게 밝고 빛나고 에너지로 가득 찬데 또 이 참 엄청난 문명이, 빛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도 왜 세상은 이 보이는 빛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깜깜하다, 어둡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참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밝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생명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생명에 활력을 주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엄청나게, 생명공학이니 생명을 엄청나게 장수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고 깜깜하다는 말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생명 자체는. 생명의 현상을 어떻게라도 조금 도와줘서 좀 버티도록, 연장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 접근할 수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양자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양자로는 접근할 수 없다. 거기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해서 조작을 할 수 있고 조금 이것도 넣고 빼고 조금 해서 그게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수명이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막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걸 조금 정리해서 풀어주는 것은 의학이 하죠. 그렇지만은 생명은 그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면은 마치 꽃이 뿌리에서 꺾여서 나오면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죽지 못하게. 아무리 죽고 싶어도 병원에 실려가면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참 서로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 계신 분들도 힘들어요. 한 번쯤은 살아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살아나오면 참 힘들어요. 또 살아나오셨네. 이렇게. 참. 생명이라는 건 생명 자체를 느낄 수 있어야 생명이지.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는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아있더라도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꺼져가는 불을 갖다가 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생명의 차원에서 세상 깜깜하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생명을 뺏어먹는 거죠. 생명을 누르고 학대하고 생명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이렇게 우상화해서 생명이 거기에서 포로되고 갇히고 죽어가게 만들어서 생명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 세상은 깜깜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년이죠. 이제 딱 2년, 만 2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 삶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겨울이 안 그래도 차갑고 어두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두워졌죠.
첫째로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도 만나는 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교회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서로 모여서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제한되니까 그저 개인적인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백신이니 또 감염에 대한 그런 공포, 또 자기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또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라는 게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 거기에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어떤 시간이 있는 것인가. 올해는 다들 제발 올해로 끝나지 않을까. 백신을 이렇게 열심히 맞고 하니까 올해 후반부쯤에는 많이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전문가들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누구도 또 돌발 변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것만으로 인해서 세상은 충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때문에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세상이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 빛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어둡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둠이 깊어지면은 빛을 더 갈망하게 되고 빛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깜깜한 어두움이 깊고 아픔도 깊었고 그런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지금 이런 어두움이 깊어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빛 또 소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은 생명입니다. 또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 길이시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생명이고 길이고 빛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현상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조금 연장하고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의와 사랑을 영양분으로 먹고 삽니다. 생명은 의와 사랑인데 의와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버림받은 것 아픔으로 이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어야 합니다. 꼭 어떤 죽음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도 이 생명력이 있는 우리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죽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꺾여진 식물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죽어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늙고 병들지만 생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처럼 생명이라는 건 이처럼 소중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생명 장수 이 모두의 바람입니다만 왜 이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참 다들 이 소중한 생명,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진리가 빛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 이 세상에 좀 돈 좀 버는 일들, 뭐 아파트가 어떠니, 뭐 무슨 주식이 어떠니 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고 왜 그럴까? 참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본 자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 멀리서 빛을 보은 동방 박사와 또 목동들과 그저 몇 사람들만 빛을 보았습니다. 참 이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좋은 빛인데 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그냥 줄을 서가지고 막 기다려야 되는데 뭐 무슨 좀 세일하면은 우리 줄 서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여기 좀 기다려야 되는데 줄 서질 않아요. 항상 자리가 비어 있어요. 참 이게 왜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재미있는 걸 듣지 왜 그런가? 성경은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빛을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을 오히려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왜? 빛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면 깜깜하니까 그냥 포장하고 그냥 반짝반짝 무슨 금박지 빛나는 걸로 포장하니까 근사해 보여요. 그렇죠? 그 불이 쫙 켜지면 막 그 이상한 화장한 사람들이 그냥 다 추하게 보이잖아요. 세상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두워야 돼요. 너무 밝으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적당하게 어두워야 좋아요. 밝은 데 가면은 뭐 선글라스도 끼고 요새 그래서 마스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요. 뭐 아주 뭐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뭐 주름도 안 보이고 그죠? 눈만 잘 가리면은 뭐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빛을 원하지만은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빛이 오면은 나의 아픔이, 나의 본질이, 나의 죄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왜 거부하느냐?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인데 십자가 앞에는 뭐야? 자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린 다 있는 척하고 싶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참 큰 소리 치고 싶은데 그 앞에서는 없어야 되니까 죄인이 있고 다 가난하다 그러고 뭐 있는 것들 자랑할 게 없고 다 부끄럽고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 인기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인데도 참 우리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듯이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는 거 겁이 나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도 하고 검사하지만 그 결과 기다리는 게 아주 힘든 것처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이게 생명의 우리가 길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듯이 우리는 빛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참 싫어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깜깜한 땅에 나름대로 빛을 주십니다. 빛의 사람들도 주시고 빛의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는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길라앗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30년 이상을 사실은 처음에 저도 뭔지도 모르고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가 결국 복음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치유고 그래서 참 내적 치유하다가 어떻게 길르앗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도곡동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참 끈질기게 거의 30년을 이렇게 왔어요. 참 그동안을 회상해보면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치유를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고 참 엄청나게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이고 강의를 20분 이상씩 하고 제가 병원 일은 하고 세미나 가지고 안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으로 또 치유로 그것을 다 강해를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걸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자 공부를 하자. 복음적인 제자 공부도 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도 한 10년째 인도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성인덕에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인덕이 한 10년째 그냥 세미나도 하고 3박 4일, 2박 4일 거기 푹 담그면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다 보면 그저 그냥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늘 보는 사람들만 봐요. 맨날 저분이 또 오셨네. 새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참 줄기차게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30년째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복음에 대한 충성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늙고 기운도 없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여기 오면은 거의 40대 중반, 50대 아직도 우리는 공규야 그래요. 딴 데 가면은 딴 데 가면 한참 된 아저씨인데 우리 그냥 청년처럼 공규야 그러면 참 미안합니다. 너무 없으니까 청년이 없으니까 공규가 계속 청년입니다. 참 이래가지고 우리끼리는 좋은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길밖에 없는데 참 딴 교회나 설교를 들어보고 이래 하면 참 다 좋은 말씀인데 참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이 얘기가 우리 속에 깊이 없어요. 참 구원과 치유가 없어요. 그게 매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참 우리끼리 안 되니까 그래서 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저 책 참 많이 썼죠. 책도 쓰고 또 뭐 책이 절판되니까 개정판도 내서 개정판도 새로 해서 뭐 개정판도 내 보는데 책이 거의 안 팔립니다.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사서 읽는데 요새는 그나마 책도 거의 안 읽어요. 뭐 어떻게 그동안 강의한 게 유튜브에 올랐는데도 뭐 유튜브에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조회수도 없고 뭐 찾는 그냥 그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한번 가서 구경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거기서 복음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뭐 참 복음을 전할 길이 막막하고 난망하고 참 이걸로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건가? 우리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참 생명으로 너무 살만한데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힘든 사람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을 뭐 어디가 전하겠어요? 서울역 앞에가 지나가겠어요? 뭐 무슨 저 예수를 믿으라고 십자가 구원이다 하고 뭐 어디 지하철 가서 했다가는 또 큰일 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난망하고 매년 한 해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언제 이 복음이 정말 빛같이 한번 또 이렇게 비추일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이 막 비친다니까 우리는 뭐 그냥 깜깜한데 그냥 조그만 빛 펴놓고 우리는 그냥 겨우 저 정도로 살아가는데 그 빛이 열방의 빛이 언제 그런 빛이 비칠까? 이 좋은 생명의 진리가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생명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 기뻐하고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주님은 왜 이렇게 이 어두움에 참 고통하는 생명들이 많은데도 이 빛을 왜 비추지 않으실까? 우리 나름대로 한 30년 한다고 했는데 뭐 잘한 건 아니죠.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뭐 참 우리가 나름대로 청춘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겠지. 뭐 주님이 비치신데 주님이 비추셔야지 우리가 뭘 하겠나.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자포자기하는 또 그렇지만 또 올해 또 주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실까?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을까? 또 올해 책이 좀 한두 권 나오는데 또 그 책이 조금 팔릴까? 책이 좀 또 사람들이 읽을까? 올해 후반기에는 조금 유튜브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가 좀 제대로 될까? 유튜브까지 해야 되나? 이 참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뭐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재밌는 거는 뭐 그냥 듣는데 이 뭐 힘들고 자기 아픔을 봐야 되는 걸 누가 와서 들으려고 할까? 참 이렇게 마음의 낙심이 큽니다. 주님께서 때가 돼서 또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빛을 비춰주시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스스로 아직 빛으로 충분하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더 빛 가운데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간다는 건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걔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그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 깊은 치유와 자유와 해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버림받음과 할 수 없음과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종살이라고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빛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와 사랑과 의와 할 수 있음에 그러한 생명력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미움과 원망과 근심과 하는 그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이 빛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국을 점령해가지고 뭐 복음을 들어라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도 또 빛 가운데 올해 한 해 또 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의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겁니다. 이루 나올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또 쓰시지 않을까. 올 한 해가 또 주님의 빛을 발하시는 그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이 코로나로 참 병들어오고 죽어가고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참 빛을 잃어가는데도 정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치는 등대가 너무도 없습니다.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찾지만 생명을 비춰주는 등대와 참 비춰주는 빛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이 알려지고 이 생명의 빛이 전파되어질까?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하게 되고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귀한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이 좋은 빛을 전파하지 못하고 또 주위에 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많은 것들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라도 버텨서 오래오래 버텨서 이 아픈 사람들을 빛으로 치유하고 구원하고 전파하는 일들, 또 재생산하는 일들, 빛이 빛을 발하는 이 일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소망, 올 한 해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되면 이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소망하기 바랍니다. 많은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는 곳, 죽어가고 고통하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을 전파할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 내 속에 주님의 의와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빛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분 동안 조용히 간절히 침묵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